할렐루야. 예, 제가 우울증 시리즈 3주로 한다고 했는데요. 오늘 마지막 주인데요. 우울증의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환경적인 요인이나 또 기질적인 요인, 또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영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상처들, 어릴 때부터 갖고 왔던 그 상처들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울증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내적 치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적 치유. 이 내적 치유란 뭐냐면 우리 속 사람이 내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 나의 속 사람이 상처를 입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죠. 이너 힐링이라도 내적 치유. 자, 우리 인간의 뇌가 마치 컴퓨터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컴퓨터에 어떤 정보를 입력하면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죠. 내가 의식적으로 그것을 지우지 않으면은 그 자료나 데이터나 정보는 컴퓨터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지워도 복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 기억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접하고 경험하고 또 상처를 입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망각의 늪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릴 때 받은 상처들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사실은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깊은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서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그냥 없어지면 좋겠는데 깊이 숨어 있다가 어떤 그와 비슷한 상황들이 닥치면은 그게 다시 올라오는 거죠. 이런 트라우마 뭐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시 올라와서 내가 이렇게 반응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거죠. 너무 이상하게 나 자신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내가 어떤 걸 기억할 때는 거기에 대한 정보나 사실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때 느꼈던 감정들도 같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감정도 있으면 안 좋은 감정을 같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더 큰 문제로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내적 치유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다스리고 또 치유할 것들은 치유하고 또 이렇게 해결할 것들은 해결하고 해서 내 속에 좀 안 좋은 앙금들이 많이 있지 않도록 내 마음이 좀 깨끗하고 내 마음이 건강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적 치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잖아요. 인간관계를 맺을 때 이 내적 치유가 되게 중요한 게 내 속에 어떤 상한 감정들이 있으면 건강한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가급적 내 자아가 좀 치유받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건강하지 못한 자아로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대방과 깊은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 전에 특히 내 속에 어떤 잘못된 것들, 상처들, 아픔들 이런 것들이 좀 치유받고 결혼하면 더 좋다는 거죠.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나 자신도 내 마음을 몰라요.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우리 말 많이 하죠. 나도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별거 아닌 일에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 별거 아닌 일에 왜 이렇게 시험이 되는지 모르겠어.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나도 모를 정도로, 나도 내 마음을 모른다 할 정도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 참 힘든 거예요. 특히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인간의 마음 자체가 참 상해 있죠. 부패했죠. 그 자체가.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니까. 인간의 마음 그 자체가 건강하지가 않아요. 죄인이거든요. 우리는. 거기다가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상처를 받으면 더 안 좋지요. 자, 여러분, 뿌리가 나쁘면 열매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자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 열매들이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치유가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마음을 좋은 밭, 가시밭, 돌짝밭, 그죠? 딱딱한 밭, 길가에 그런 거 막 우리 마음 자체가 뭐예요? 네 개 중에 하나만 좋은 밭이잖아요. 그만큼 대부분의 경우에는 마음밭이 그렇게 좋고 건강한 경우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가시가 있거나 딱딱하거나 아주 문제가 많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인데 그것만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장면이에요. 이사야서 말씀을 펼치시고 이렇게 읽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예언자잖아요.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할 메시아의 사역을 미리 예언한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앞으로 오면 이런 일들을 할 거다, 우리에게. 그 너무 좋은 일들이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쭉 나오죠. 근데 이 이사야서 원문에는 지금 예수님의 인용한 말씀을 누가복음에 기록했는데, 이사야서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사야서 61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게 이사야서 원문이에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게 기름을 부었다. 메시아란 말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이 메시아의 사명 선언문이에요, 이게 완전히. 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이 복음이죠. 복음.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이죠. 복음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게 제1차 목적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이게 영어로 보니까요. 마음이 상한 자가 뭐예요, 영어로? broken hearted. broken은 깨졌다는 거잖아요. 부러졌다, broken. break, 깬다. 자, broken, 깨어진. heart, 마음. 깨어진 마음을 고친다.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내적 치유인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게 예수님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상했거나 내 마음의 치유가 필요하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님, 제 마음을 좀 치료해 주세요.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수를 하잖아요. 코로나 때는 악수를 많이 안 하는 게 좋죠. 자제하시고, 눈빛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보내시고. 그런데요, 제가 오늘 악수를 하다가 이걸 느꼈어요. 오늘 악수를 했는데 너무 악수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그때 내 손에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다쳐가지고, 보통 때는 악수하면서 그냥 아무 느낌이 없는데 상처가 있을 때 악수를 딱 하니까 누가 내 손을 딱 잡아주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악수하기 싫은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 상처가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아플 수가 있구나. 즉,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인데 그 사람이 막 너무 지나치게 화를 내. 그때는 저 사람 이상하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저 사람 마음에 상처가 있구나. 저 사람, 그래서 별거 아닌 말에 저렇게 화가 나는구나. 별거 아닌 말에 저렇게 마음이 아프구나. 그렇게 이해해줘야 돼요. 좀 이해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적 치유하면 뭐가 좋냐면 세 가지를 적어놨죠. 첫째, 이를 통해 나의 주위의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을 내적 치유, 우리가 이 상처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 아, 이해가 되는 거야. 아, 저 사람이 저런 부분에서 뭔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상대방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요. 나 자신도 깊이 이해할 수가 있죠. 내가 왜 이렇게 느끼고 행동할까? 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쁠까? 이런 것도 이해할 수가 있죠. 전 제가 누구를 무시하면 되게 기분이 나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어릴 때 좀 무시를 당하고 자랐어요. 제 동생이 둘인데 한 번도 저를 형이라고 안 불렀어요. 근데 그게 무슨 나쁜 뜻으로 그런 게 아니고 연년생이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처음부터 형이라는 게 안 하다 보니까 습관이 안 돼가지고 나중엔 자기들도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예요. 너무 어색했어. 근데 그게 저에게 너무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좀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되게 무시당하는 느낌. 이렇게까지 기분 나쁠 일이 없는데 기분이 막 나쁜 거예요. 처음에 결혼해서 제 아내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했는 말에 바로 대답하면 나를 무시하는 거냐? 해가지고 너무 기분 나빠는 거죠. 근데 나중에부터 제 아내가 성격이 좀 차분하고 반응이 좀 서서히 반응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막 빨리빨리 막 하잖아요. 적극적이고 막. 그러니까 이제 다 성격이 다른 건데 저를 무시하는 걸로 생각해요. 되게 화를 내고 막 그랬거든요. 이게 제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게 많이 치유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내적 치유를 알게 되면 내가 왜 이런 일에 이렇게 심하게 반응하지? 이런 걸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내 안에, 물론 그렇다고 제 동생이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지금은 편지가 오면 존경하는 형에게 이렇게 편지가 치유가 된 거죠. 자,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감정이나 생각들을 잘 구분해서 그 중에 상처로부터 오는 상한 감정들을 가능한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아, 이거는 정상적이 아니다. 내가 상한 감정 때문에 이런 감정이 느껴지는 거야. 이게 이렇게 지나치게 내가 반응하는구나. 이걸 내가 다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해? 그게 우울할 일이 있어서 진짜 우울한 게 아니고 내가 상한 감정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우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걸 다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이게 내가 지나치게 내게 지금 감정적으로
들어오는구나. 이걸 다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감정대로 계속 가다 보면 그것이 증폭되고, 예, 또 반복되고, 심지어는 대물림되게 되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 우리는 이러한 상처의 치유를 통해서 진정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될 수가 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이게 우리 목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 근데 이게 형상이 회복되려면 영혼만 구원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전인적인 구원. 전인적인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 영혼만 달랑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영육혼으로 되죠. 우리가 영 있고 육 있고 혼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이것까지 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원했어요. 예수님도 뭐예요? 오신 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눌려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회복시키고 해방시키고 복음을 회복이 됐잖아요. 회복시키고. 하나님 아세요. 우리가 영혼은 구원받아 천국 가더라도 내 마음은 괴롭고 힘든 거 아세요. 우리 마음까지 회복시키기 원했어요. 이 기독교의 복음은 너무 놀라운 게, 야 고생 좀 해도 그냥 천국에 오는 게 아니야. 천국만 와. 이게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 심지어 영혼, 육체까지 다 회복시키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영혼도 회복되고 육체도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하고 영혼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이 막 심하면 내 몸도 막 아파져요. 위장도 안 좋아지고. 근데 그것도 다 좋아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고 내 육체도 좋아지는 경우도 많아요. 회복을 다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혼, 마음 이거 다 회복돼야 돼요. 옛날에는 그 내적 치유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예수님 믿으면 다 끝나는 건데 새 사람이 되어놓으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내적 치유가 필요하냐고.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아 이게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구나. 그렇게 쉬운 존재가 아니구나. 새 사람이 된 건 맞는데 내 영혼은 거듭나는 건 맞는데 마음과 육체는 또 치유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면서 기독교 내에서도 이제는 내적 치유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 상처라고 말하면 우리가 손가락에 상처 난 같은 거 생각하는데, 이 예면의 상처라는 것은 뭐냐면 상한 감정을 말합니다. 상한 감정. 내 마음의 감정이 상했다는 거. 이게 해소가 안 되면요. 방어 기제라 그러죠. 방어 기제. 그래서 지나친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죠. 또 원치 않는 증상들이 나오게 되죠. 내 존재가 뒤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배에 꼬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사람이 자꾸 비비 꼬여 있어요. 같은 말해도 되게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요. 예를 들어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말만 하면 기분 나빠. 목사님 뭐라고 말만 하면 기분 나빠. 저기 형제님 저거 좀 저기 좀 갖다 놓으세요. 나한테 시켜? 기분 나빠. 왜 그렇게 되냐? 이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에게 너무 무시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권위자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권위자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뭘 시키면 기분이 나쁘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속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치유가 안 되면 자꾸 상한 감정이 나오고 자꾸 왜곡돼가 나오고 반응이 뒤틀려가 나오고 그 사람 존재 자체가 뒤틀리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세 가지만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속에 있는 상처의 증상들. 첫째, 거절감. 즉 버림받은 아픔, 끝없는 자기 비하.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죠. 특히 어릴 때는 나의 권위의 대상으로부터 인정받기는 합니다. 부모님이 칭찬 한마디 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잖아요. 선생님이 한마디만 칭찬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반대로 선생님이 한마디만 넌 안 돼. 너는 쓰레기야. 이러면 한마디 했다면 그 인생에 엄청나게 큰 영향이 오죠. 엄청나게 큰 영향을 올 수 있죠. 그래서 이 권위의 인물, 권위자가 나에게 잘못 말했을 때, 권위자가 나에게 좀 안 좋은 말을 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는 그 사람한테 지나가는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야, 너 뭘 해도 안 돼. 지나간 말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놈이야. 이런 식으로 완전히 자기 머리에 박혔다. 권위자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거나 권위자로부터 무시를 당했거나 권위자로부터 거절을 당했을 때 그 마음속에 거절감의 상처가 남는 거죠. 이걸 버림받은 마음, 거절감. 모든 상처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부터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깊은 관계를 못 가지는 거야. 왜냐면 저 사람도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예를 들어 어떤 자매가 있는데 예쁜 자매예요. 근데 이 자매가 이상하게 남자들이 다가오는데 어느 정도 깊은 관계에 들어가려고 하면
결혼하려면 어느 정도 깊이 사귀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들어오면 탁 멈추는 거예요. 그 이상 관계를 못 가지는 거죠. 그 사람이 나의 삶에 들어오면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두려운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어릴 때 그 사람의 아버지가 자기를 떠났어요. 가정을 버리고 떠나버렸죠. 그러니까 이 자매는 저 사람도 내가 친해지고 너무 깊어지면 언젠가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먼저 버려버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이런 식이죠. 그래서 지나친 거절감, 지나친 어떤 이상한 반응, 이런 것들이 바로 거절감 때문에 이게 이제 계속되면 낮은 자존감이 형성되죠. 왜냐면 나는 계속 거절당해서 나는 정말 별 볼이 없는 존재들, 어릴 때도 왕따를 많이 당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나는 정말 쓰레기야.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존귀한 존재인데, 주위에서 자꾸 왕따를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열등감이 생겨. 나는 정말, 그래서 이게 더 심해지면 뭐예요? 자살까지 가. 나는 이 세상에 살아야 될 가치가 없는 존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인물들 연구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내적 치유를 가지고.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왜 이렇게 반응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났어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지금 애굽으로 보내니까 가서 나의 백성을 해방시켜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 뭐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게임 끝이잖아요. 근데 모세는 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적합한 인물이 아닙니다. 저는 저 말도 잘못하고요. 저는 아닙니다. 계속 거절해요. 여러분, 소명을 하나님 지금 주시는데 우리는 소명 알고 싶고 되게 몸부림치잖아요. 하나님 직접 나한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모세는 직접 하나님 모셔가지고 5번이나 이야기하는 하나님 부탁을 5번 거절했어요. 참 성경에 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부탁한 걸 5번이나 거절하더니 나중에 하나님 막 화를 내죠. 누가 입을 지었느냐 이러면서 정 그러다 아론을 붙여주겠다 뭐 이렇게까지. 그럼 모세는 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느냐. 거절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모세가 어릴 때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딱 뵈는 순간에 거부감이 생겨. 야, 왜 아이가 생겼지? 이거 큰일 났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남자아이야. 3개월은 숨겼잖아요. 숨기면서 얼마나 그 아이에 대한 막 스트레스를 줬겠습니까? 이 아이가 없었어야 됐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너무 우리 걸리면 큰일 나는데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나중에 아이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재 상자에 담아가지고 버렸잖아요. 버린 거예요, 사실. 어쨌든 부모가 버려버린 거죠. 거절감.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공주의 손에서 자랐는데요. 자라면서도 자기는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이 애굽이 이집트인 사이에서 자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어떤 소외감을 많이 느꼈겠죠. 그다음에 마침내 용기를 내가 40이 되었는데 모세가 이제 자기 동족을 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동족이 핍박받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모세가 그냥 화가 나서 죽여버렸어요. 다음날 또 동족끼리 싸우는데 그걸 말리는데 동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 14절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지금 이집트 왕자의 신분으로 그래도 자기 히브리인들 돌아보고 지금 자기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심판관으로 세웠느냐? 너도 애국 사람 죽이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모세가 동족에게까지 거절당하죠. 거부당하죠. 도망가 버리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지도 않고 뭔가 하나님에게도 거절당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도대체 내 인생에 정말 아무것도 없다.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 진짜 버려진 존재로 광야에서 모래바람 맞으면서 그냥 40년 삽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정말 거절감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셔도 모세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든 거죠.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저는 모든 사람이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의미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가지는 거죠. 모세가 그래도 나중에 80세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안 받아들이고 끝까지 거절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 인생이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살다가 늙어 죽었으면 모세가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야, 아찔하죠? 모세가 결국 그래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출애굽에 엄청난 영웅이 됐고, 그죠?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다 썼잖아요.
야, 진짜 그 엄청난 사역을 하는 모세가 이렇게 자신 없는 모습, 이렇게 참 열등감에 사로잡힌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거절감이 많이 있으면 우리 속에 이런 상처가 있으면 뭐요? 두려워서 아무 일도 못하죠. 해봤자 안 될 거야 나는. 자신감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이 소명을 주셔도 그것도 못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권위의 인물에게 다시 가서 날 인정해 달라고 하긴 어렵잖아요. 부모님이 다 나이 드셨는데 다시 가서 뭐 이관 부리면서 저를 뭐 좋아한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옛날 선생님을 찾아가서 저를 다시 인정해 주세요 이럴 수도 없잖아요. 치유하는 방법 한 가지죠.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면 내 속에는 거절감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분노죠. 분노. 폭력적인 에너지, 타인을 파괴하는 악. 인간의 감정 중에서 분노라는 것은 참 무서운 거죠. 괴물 같은 감정이죠. 내 속에 이런 모습이 있다니, 내 속에 이런 분노가 있다니, 내 속에 이런 혈기가 있다니. 어떤 사람은 분노를 행동대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동대장 아시죠? 조폭들 중에 행동대장. 제 앞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 분노라는 감정이 제일 내 속에서 제일 빨리 드러나잖아요. 제일 크게 드러나고, 그러니까 행동대장 같은. 내 속에 분노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분노를 제대로 처리를 못하면 나도 모르게 참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게 됩니다. 문제는 나만 고통받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상대방도 고통을 받게 되죠. 근데 이 분노는 참 다루기가 힘든 그런 감정입니다. 참 통제가 힘든 그런 감정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10대들의 탈선에 대해서 연구해 봤대요. 10대들이 왜 이렇게 탈선하는가? 왜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는가? 알고 보니까 성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어서 막 성이 너무 좋아서 타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많은 경우에 분노 때문에 타락한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에 대한 분노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망치고 말 거야. 복수하고 말 거야. 근데 복수라고 부모에게 대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주신 내 몸을 함부로 굴려버리는 거예요. 부모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죠. 보란 듯이 내 인생을 망가뜨려 버릴 거예요. 부모가 그럼 속상하겠지. 그게 복수인 거예요. 분노 때문에 탈선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또 이제 어떻게 중독된 사람들이, 이 중독이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이나 뭐 무슨 중독. 중독된 사람들이 다시 이제 중독에서 막 벗어났어요. 겨우겨우 벗어나서 막 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다시 중독에 빠진 경우가 분노인 경우가 많대요. 화가 막 폭발하면은 다시 옛날 중독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 분노가 참 무서운 것입니다. 분노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상한 마음이 상했을 때 분노가 나오죠. 우리가 좀 전에 공부했던 거절감을 많이 당했을 때도 분노가 생기죠. 얼마나 분노가 합니까? 나를 무시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이 거절감 때문에 분노가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또 굶주린 마음, 인정을 못 받고 사랑을 못 받을 때 분노가 막 생기죠. 또 두려울 때도 분노합니다. 두려움도 막 분노가, 두려울 때도 막 너무 무서우니까 막 분노가 나요. 열등감, 죄책감, 이런 건 전부. 그래서 분노는요, 상한 감정들 가운데 가장 바깥에 있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동대장이라고 그러죠. 가장 먼저 드러나는 감정. 이게 분노가 무서운 게 뭐냐면, 분노가요, 내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소극적인 사람, 성격이 되게 내성적인 사람은 남에게 분노를 표시를 잘 못해요. 그죠? 자기 혼자 끙끙 앓아요. 그럼 이게 내 속으로 자꾸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심해지면 자살이 되는 거죠. 분노가 밖으로 표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폭력이 되는 거죠. 언어폭력, 또 주먹으로 폭력, 이게 더 심하면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살인. 그래서 분노가 무서운 게 내 속으로 깊이 들어오면 나를 죽이거나, 바깥으로 깊이 나가면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게 분노가 너무 무서운 거죠. 이게 분노라는 것은 힘이거든요. 힘. 에너지가 있어요. 분노에는 엄청난 파워예요. 화산이 끓는 것 같아요. 이게 분노에 대해서 대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게 퍼부어질 때는 그 사람에게 엄청난 상처가 또 되고요. 또 분노가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막 부부싸움해요. 너무 화가 나.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막 퍼붓는 거죠. 막 잔소리를. 자식들은 억울하게 당하는 거죠. 그럼 자식들이 또 어디 퍼부어야 되는데 퍼부을 데가 없어요. 그럼 집에 있는 개를 걷어 찬다든가. 근데 이제 이게 퍼부을 데가 없으면은 내 속에 분노가 쌓이죠. 그러면 그 부모의 분노가 자녀에게 유전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분노가 참 무서운 것이 내 대해서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자식들이 또 같은 고통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를 잘 처리해야 되는데요. 이 성경에 보면 분노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화를 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이 요나가 왜 화가 나냐면은 아수르라는 도시, 이 아수르라는 그 나라, 그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그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적국입니다. 아주 잔인한 나라예요. 아주 무서운 나라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사람 막 싫어한 것 비슷하게. 일제시대 일본 사람 막 싫어했잖아요. 그것처럼 너무너무 싫어하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 거기 가서 하나님을 전하라. 왜냐하면 가만히 놔두면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의 죄악이 너무 심해서 망하게 하려고 지금 하시다가 마지막 기회를 주기를 원하세요. 요나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그대로 있으면 망한다고. 요나는 안 가고 싶죠. 왜냐하면 망하기를 너무 원하죠. 망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 속이 시원하고 자기도 더 이상 못 괴롭히고 이스라엘 못 괴롭히고 또 저것들은 망해야 되는 나라예요. 요나는 안 가기를 너무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가라고 요나를 명령을 내리시니까 요나는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뭐예요? 다른 곳으로 도망가죠. 자, 근데요, 이 요나가 거기 하나님이 요나를 풍랑을 통해서 요나를 이제 물속에 빠뜨려서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다시 이제 니느웨를 가게 하시죠. 너무 재밌는 게 물고기 배 속에서 요나가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을 판이 됐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회개를 합니다. 물고기가 갑자기 속이 안 좋아요. 토했는데 딱 토해가 나온 것이 보니까 니느웨 해변가에 물고기가 정확히 알고 거기 또 토해 니느웨에 툭 떨어집니다. 할 수 없이 요나가 전도하는데요. 니느웨가 3일 길이라 했어요. 3일 동안 전해야 되는데 하루만 딱 전합니다. 진짜 성의 없이 그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러고 형식적으로 얼마든지 난 할 거 했습니다 하고 그냥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준비해 놓으시니까 그 사람들의 심령을 사람들이 막 갑자기 회개를 다 해요. 왕부터 시작해서 막 회개를 다 합니다. 요나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미 회개를 하고 있어 지금. 이거 지금 회개를 하고 난리야 이러는 거예요. 요나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도 제대로 회개 안 해가 망하겠지 싶어서 이제 망한 걸 보려고 또 이제 준비하고 이제 천막을 치고 딱 대기하고 있는데 안 망하고 막 회개하니까 요나가 너무 화가 나요. 하나님이 요나가 저래 가지 안 되겠다. 요나를 이제 교육시키기 위해서 박넝쿨을 주시죠. 박넝쿨이 막 압을 놓으니까 이제 넝쿨 밑에 좀 시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벌레가 넝쿨을 탁 먹어서 넝쿨이 탁 넘어지게 만들어요. 요나가 또다시 화가 납니다. 뜨거운 태양이 막 떨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야 요나 왜 이렇게 화내냐 하니까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서 4장 8절 읽겠습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 위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네, 죽고 싶다. 요나가 뭐 이렇게 하죠. 이게 참 선지자가 하나님께 할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더 기가 막히죠. 요나서 4장 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요나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보통 성질 사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분노한 자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하나님도 요나에게 화낼 수 있죠. 요나 너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한테 함부로 할 수 있느냐. 근데 하나님 요나를 차근차근 설명하고 요나를 분노를 가라앉히고 부드럽게 대합니다. 요나를. 이게 보면 분노한 사람에게 같이 분노하면 안 돼요. 그 사람도 지금 화나 죽으려고 하는데 같이 분노하면 살인 납니다. 살인. 그때는 좀 부드럽게 좀 따뜻하게 좀 이렇게 가라앉혀야 됩니다. 분노를. 하나 설명해 줘요. 야 요나야 너가 심지도 않았고 배양도 안 했는 박넝쿨 넘어지는 거 보고 저렇게 아까워하고 있는데 여기 니느웨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게 됐는데 아깝지 않느냐 그 영혼들이. 요나를 달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 내 속에 있는 분노의 원인들을 잘 살피고 분노를 잘 다스리고 또 우리가 분노한 사람들을 잘 따뜻하게 대하고 또 가라앉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자, 세 번째는 굶주린 마음이죠. 채워지지 않는 갈망, 만족과 쉼이 없는 삶. 이것은 뭐냐면 계속 뭔가를 갈망하는 마음. 그게 안 채워져요. 끝없이 고통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집착해요. 이 성경의 이 굶주린 마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야곱. 이 야곱의 생애를 굶주린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야곱은 보면 계속 집착력이 너무 심하죠. 야곱은 계속 집착합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뭔가에 막 지나치게 집착하는 마음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그 아버지 에서가 그 이삭이 문제가 있죠. 이삭이 그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에서만 편애합니다. 권위자로부터 사랑을 못 받는 거죠.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집착이 생기는 거죠. 나도 인정받고 싶다. 나도 아버지께 사랑받고 싶다. 나도 아버지께 인정받는 존재가 되고 싶다. 그 야곱이 생각하기 왜 아버지는 내 형 에서만 좋아할까? 아, 에서가 장자라서 그렇구나. 장자라서 그렇게 특히 좋아하시는 거야. 그럼 내가 장자의 축복권을 내가 받아야지. 내가 장자가 돼야지. 그래서 야곱이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을 장자권을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이 탄로가 나가지고 결국은 도망가게 되는데요. 라반에게 가죠. 라반. 삼촌 라반의 집에 간대요. 거기서 또 아름다운 여인 라헬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라헬을 또 얻기 위해서 막 정말 수고를 하고 열심히 일하죠. 근데 그 라반이 또 보통 사기꾼이 아니에요. 그 언니 레아를 집어넣죠. 그래가지고 또 사기당했습니다. 근데 포기 못해요.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또 일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걸 순수한 사랑, 너무 아름다운 사랑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집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재물에 대한 집착도 강하죠. 야곱은 어떻게든지 양을 자기 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막 그 양 앞에 막 얼룩무늬 막 나무를 만들어 갖다 놓고 양 한 마리라도 더 자기 걸로 불리려고 막 재물에 대해서 엄청 집착하죠. 그래서 나중에 형이 자기를 만나러 왔는데 자기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재물을 또 두 대로 나누어 가지고 먼저 보내고 그 다음 보내고 막 어떻게든지 반이라도 건져보려고 집착이 엄청납니다. 이 야곱이요, 결혼하고 난 뒤에도 보면 자기 자녀 라헬의 자녀에게만 집착합니다. 요셉하고 베냐민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질투를 받아가지고 팔려가는 형들이에요. 가정에 불행이 오는 거죠. 편애, 집착 이런 것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너무 집착하면요, 이게 좀 불행해집니다.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집착하는 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인간적으로 너무 힘든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계속 집착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바로를 만나가지고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바로가 물어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하죠.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삶에 평안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하면 그 어떤 것들이라 그것은 마치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아요. 목이 말라가지고 너무 마르니까 바닷물이라도 마시자 물이잖아. 이게 마시면 더 갈증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소금이 있으니까 더 목이 타죠.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되면요, 그것을 취하면 취할수록 더 갈망이 오고 안 채워져요. 그게. 그러니까 더 채우기 위해서 막 더 심하게 집착하고 더 지나치게 집착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죠. 그거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 되는 거죠. 너무 괴로운 인생이 되는 거죠. 야곱이 그나마 인생이 망가지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야곱이 그래도 하나님께 집착한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좀 있었어요.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주 만나 주셨어요.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도 만나 주셨고, 또 디나의 사건으로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만나 주셨고, 또 야복강에서도 만나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야곱이 그래도 그 인생이 망하지 않고 축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울증 시리즈 세 번째 내적 치유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했는데요. 내적인 상처는 우리에게 인생의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죠?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인생의 큰 걸림돌이 되는데 이게 잘 치유가 되면 축복이 될 수 있어요. 뭐냐? 거절감과 열등감 있잖아요. 이게 잘 치유가 되면 겸손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겸손. 내 속에 그런 상처가 있었고 거절감의 상처가 있었고 열등감의 상처가 있으면 그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나의 부족함을 아니까. 그게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게 될 수 있는 거죠. 또 분노. 분노는 엄청난 폭발한 에너지잖아요. 이게 좋은 쪽으로 쓰이면 뭐예요? 에너지와 열정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독교들 잡아 죽이고, 근데 그게 하나님 은혜를 입으니까 뭐예요? 복음 전도, 생명까지 바치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에너지 열정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분노가 잘 다스려져서 좋은 쪽으로 쓰이는 에너지와 열정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굶주림은 뭐예요? 영적 갈급함. 굶주림이 대상이 하나 인간이나 어떤 사물이나 물질이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쪽으로 그 대상이 향하게 되면 뭐예요? 이게 영적 갈급함으로 성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굶주린 마음을 치유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예배예요. 예배. 우리 굶주린 마음을 치유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예배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바로 이 부분에서 대박을 터뜨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바로 굶주린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의 그 시나 이런 거 보면 갈급, 갈망 이런 말이 되게 자주 나옵니다. 다윗 속에는 갈급함이 있었고 갈망이 있었고 굶주린 마음이 있었어요. 다윗이 왜 이런 마음이 있었냐면은 다윗이 무시당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 형들에게 무시당하잖아요.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형이 완전히 대놓고 무시하잖아요. 네가 뭘 한다고. 아버지도 무시해요. 사무엘이 와서 지금 기름 부으려 하는데도 형들 다 모아놓고 다윗은 저쪽 너는 양이나 치고 있어라. 너는 어른들인데 끼는 게 아니야. 막내라고 저 구석에 갖다 쳐박아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무시를 당하고 또 목자로서 얼마나 외롭게 또 살았습니까? 양들만 자기 아무도 다윗에게 관심 가진 사람도 없고 거절감이 많았고 굶주린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있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다윗도 집착을 많이 했어요. 뭐에 집착했냐면 여자에게. 왜냐면 다윗이 굶주렸거든요. 마음이 허전하니까 여자를 좋아했어요. 다윗이. 그래가지고 말이죠. 다윗이 자기 그 사울의 딸 그죠 미갈도 부인으로 있었지만 또 뭐예요? 나중에 또 아비가일도 있고 또 궁녀도 많이 두고 그다음 나중에 부하의 부인까지 취하잖아요. 뭔가 자기 마음에 허전함이 있으니까 자꾸 채우려고 하는. 그걸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걸로 채우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다윗을 깊이 만나 주시죠. 다윗도 하나님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점점 나오죠. 그래서 다윗이 회복이 되면서 다윗이 완전히 예배자가 되죠. 그래서 다윗의 별명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왜? 영적 갈급함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깊이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영적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과 가장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죠. 이 굶주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갈망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의 깊은 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배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속에 부족함이 없고 나 하나님 없어도 돼. 내 너무 가진 게 많은데 뭐 나는 다 채워졌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맺기 어렵죠. 내 속에 갈망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채워지지 않은 마음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사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의 별명이 예배자 다윗. 여러분 다윗은 예배를 통해서 굶주린 마음을 치유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간적인 약점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중에 하나님만을 사모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자가 되었고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우리 속에 있는 그 갈급함, 갈망, 거절감, 열등감 이 모든 것들은 그 무엇으로도 온전히 치유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만 그것이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우리 속에 있는 상처들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또 더 깊은 인생의 깊이를 다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상처는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치유가 되면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